오늘 우리 예수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면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에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돌을 묻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고 분즉 가축 보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니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기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자기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도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복을 받은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기대를 향하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땅을 향하여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외삼촌과 그 지역을 찾아서 외삼촌의 집까지 찾아간다는 것은 쉬운 여정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힘든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과 함께 하셨고 또한 무사히 도착하게 하십니다.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마주한 첫 번째 장소는 들판의 우물입니다. 양떼 셋이 누워있는 들판의 우물. 목자들은 양떼가 모이면 우물의 입구를 덮고 있던 커다란 돌을 옮기고 양떼에게 물을 먹인 후에 다시 그 커다란 돌로 우물 입구를 덮었습니다. 야곱은 목자들을 통해서 외삼촌 라반에 대한 안부를 듣고 또 라반의 딸이 지금 그의 아버지의 양떼를 물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장차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장면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을 인도하셔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야곱을 순적하게 이끌어서 배필을 만나게 하십니다. 겉으로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전히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를 이끌고 계시며 또한 베델의 약속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이 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목자들에게 명령합니다. 7절 말씀인데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돌을 옮겨서 물을 먹이고 너희는 그대로 떠나가라 라는 것입니다. 커다란 돌이고 혼자 움직이는 버거울 겁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모든 양떼가 모인 뒤에 목자들이 힘을 합쳐서 물을 덮고 있는 돌을 옮겨야만 물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무겁다는 것이죠. 여럿이 힘을 합쳐야만 옮길 수 있는 정도입니다. 대화가 오가는 중에 라헬이 도착했습니다. 야곱이 라헬과 만나게 됩니다. 이 우물가에서 만났다는 것, 앞에서 리브가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장소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장소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나타냅니다. 리브가만이 아니라 나중에 모세도 십보라를 만날 때에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여인들은 모두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자신들이 해야 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물가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남편감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입히신 겁니다. 우물은 복의 상징입니다. 생명을 공급받는 장소입니다. 라헬을 만난 야곱은 혼자 커다란 돌을 옮겨서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야곱의 최종 목적지는 라반의 집입니다. 지금 이곳이 아니라 라반에게까지 가야 됩니다. 어떻게든 라헬에게 잘 보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라헬에게 자신의 어떤 처지를 이야기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물가의 규칙을 깨뜨리고 모든 양떼가 모이지 않았지만 커다란 돌을 옮겨서 물을 먹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에는 동시에 하나님의 만남이라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개입이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 울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내가 누구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체 없이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듣고 난 뒤에 아버지에게로 그 소식을 전합니다. 또 아버지도 라헬의 말을 듣고 와서 달려나와 야곱을 맞이합니다. 라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왔을 때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누이 리브가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 10마리를 가지고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도 가지고 왔습니다. 라반은 이런 상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제 부자가 됐을 텐데 뭔가를 가져왔을까? 하지만 그것은 환상이지요. 왜냐하면 야곱이 도망자 신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대했는지 아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라반은 입을 맞추고 야곱을 내 혈육이라고 하는데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여서 한 달을 머무시고 한 달을 어떻게 합니까? 품삯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답변하죠.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 당시의 문화로 보면 약혼자 남자 쪽에서 신부의 집에 결혼 예물을 지급해야 됩니다. 약혼은 그 집착금을 넘김으로 전달함으로써 성사가 됩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도망온 야곱에게는 결혼 집착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7년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리브가는 이야기할 때에 에서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을 있다가 오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야곱은 7년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나중에는 이 7년이 더 늘어나 14년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야곱이 이 7년을 사랑 때문에 수일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여정은
단순한 도피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에 지금 에서를 만난 화를 풀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이 여정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아버지의 바람을 따라서 떠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부모님의 품에서 이곳까지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목자들을 만난 것도 라헬과의 사랑도 7년의 시간도 모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과정입니다. 야곱은 본인 생각대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야곱을 이끌고 계십니다. 야곱은 아직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이 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대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 앞길이 정확히 보이지 않고 확실하지 않을지라도 힘들어 보일 수 있고 기다림의 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내 고집대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훗날 믿음의 고백으로 이 고백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조만간에 아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끄신 여정입니다. 내 지난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 여러분을 살리고 또 우리가 훗날 지났을 때에 믿음의 동역자들 앞에서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나누고 기뻐하며 위로받으며 서로를 격려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이끄시고 그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때에 따라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여정이 아니라면 그 길을 갈 수 없고 또한 목적지까지 갈 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예리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은 또 우리의 인생도 이끄시고 붙드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살아가고자 하오니 우리가 훗날 우리 여정을 돌아보며 내 인생은 주님께서 이끄신 여정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오게 하시고 또 그 날이 오늘이 되게 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셨고 붙드셨는지를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셨는지를 고백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는 고백이 되는 흔적이 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